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기쁨의 반대말이 뭘까? 기쁨의 반대말이 뭘까요? 딱히 슬픔이라고만 규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녀의 결혼식에서 부모가 기쁜데 슬퍼요. 슬픈데 기쁜 감정들도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쁨의 반대 상황은 뭘까? 기쁨의 반대 상황이 과연 낙심일까? 삶이 좀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종종 낙심합니다. 희망과 자신감과 용기가 사라지는 이 감정은 우리의 발목을 콱 붙잡을 때가 많죠. 우리의 무거운 어깨를 짓누를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잘 압니다. 이런 감정 속에 있을 때 기쁨을 기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 그렇다고 낙심의 상황이 완벽하게 바뀌면 과연 기쁘던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상황과 조건이 딱 맞아떨어진다고 꼭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기쁨의 반대말은 다름이 아닌 불신앙이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도 아니고 낙심도 아니고 어쩌면 불신앙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 그것은 신앙 안에서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의 서신, 로마 감옥 안에 박혀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 더더욱 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주 61년경에 로마의 감옥 안에 감금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쓸쓸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고통과 아픔과 억압의 상황 속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계속 읽다가 보면 바울이 사용하는 키워드가 기쁨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렴. 계속해서 연거푸 기쁨이 터지니까 갇힌 자, 감옥 안에 갇힌 자의 기쁨이 옥문 밖으로 흘러 넘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한결같이 또 다른 키워드, 다른 하나와 쌍둥이처럼 맞물려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는 복음을 떠나서는 기쁨을 논하지를 않아요. 그는 주 예수님만이 기쁨의 원천인 것을 터득했습니다. 체득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변치 않는 확신을 지금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 그가 전하는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신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확신으로부터 기쁨은 오는 것입니다. 설교가 좀 계속될 텐데 오늘 은혜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아주 우스워요. 재밌어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들을 기억하고 언급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지금 너희를 생각하면 바울은 기쁘대요.
왜죠? 그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기쁨을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에게 아주 흥하고 잘 되었어요. 비투니아로 가려고 했걸랑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길을 탁 막으셨어요. 꿈을 꿨어요. 밤에 한 사람, 마케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고 손짓을 하는 겁니다. 꿈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 땅을 밟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 사도의 순종의 발걸음으로, 확신의 발걸음으로 탄생된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어디죠?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거기에는 개척 멤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들이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 첫 번째 성도를 밝혀주는데 그녀는 누구예요? 두아디라 출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이 루디아가 첫 번째 성도였습니다. 바울이 개척 교회를 하려고 하니까 강가에 가서 기도할 때 그 강가에 모인 그 여자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크리스천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성도는 누구냐? 아주 잘 나가는 CEO 루디와 대비적으로 그 다음 성도는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점을 쳐서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누구를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자라 딱 알아오니까 하도 귀찮아서 딱 돌아서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성도는 누구였다고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이 돌아서서 두 번째 성도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면은 상을 받아도 마땅한데 상을 받기는 그냥 그 주인이, 점치는 귀신을 통해서 여인 통해 돈을 벌었던 주인이 고소를 했어요. 애꿎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들겨 맞고 밤중에 찬양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 간수가 죄수를 잃어버리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간수는 어차피 죽을 거 자결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신적 개입을 하셔서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됐나요? 그날 밤에 로마의 간수장과 그의 온 가족이 다 합동 세례식을 받아서 그들이 세 번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생생한 사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하심을 맛본 그가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는 CEO, 귀신 들렸다가 벗어난 사람, 로마의 간수장이었습니다. 도무지 케미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얼마나 부조화스럽습니까?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원래 다양성 속의 통일성인 것입니다. Unity in diversity, diversity in unity로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 한번 세워보자. 야심차게 사람들이 모여서 결단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결속시킨 이 부조화를 결성시킨 것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거부할 수 없는 확신찬 기쁨이
터진 샘물처럼 솟구쳐 올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꼭 필요한 복이 있다면 그것은 만남의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만남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절절히 절감합니다. 구원도, 목회도, 선교도, 언약 공동체 가족도 다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관계의 브릿지를 만드시는 대가십니다. 여러분의 사역, 만남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으로 가면 없던 기쁨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 사람이 나한테 첫사랑 고백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극이 본질로 아드 폰테스 돌아가지 않으면 살다 보면 기쁨이 자꾸 퇴색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진로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꾸만 돌고 있는 민수기의 가정을 긋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끄실 거라는 확신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때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 기쁨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요,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참여할 때 오는 겁니다.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준 기쁨이 뭔가? 너희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예수를 믿은 처음부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날까지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동력을 멈추지 않았더라. 지속적으로 바울을 섬겨온 것입니다. 열악한 감옥 생활 속에 있는 바울을 생각하여 물질을 보냈는가 하면 심지어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 티토를 그까지 보내서 참으로 바울을 시종들게 하는 그들의 마음 씀씀이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나의 매임과 나의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확정함에 있어서 다 나와 함께 은혜에 뭐했더라? 동참했더라, 참여했더라, 그러는 거죠. 내가 갇혀 있을 때도 동참했고, 내가 재판받을 때도 동참했으며, 내가 잠시 감옥에 풀려났을 때도 너희들이 한결같이 나와 동참한 복음의 동지들이다. 마치 전쟁터의 전우회 같은 기쁨,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포커싱은요, 너희들이 내 사역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거 인간적인 동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무엇에 동참했다고요? 복음에 동참했다. 복음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해 준 것을 생각하면 기쁘다. 사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만 도와준 게 아니라 예루살렘 모 교회에 큰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왔을 때 고통 중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궁핍을 외면하지 않는 물질을 보냈어요. 빌립보 교회가 돈이 철철 흘러남아서 보냈겠죠? 고린도 후서 8장은 이렇게 보낼 때 상황을 기록해요.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너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너희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느니라. 너희 빌립보 성도 너희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어떻게 하도록요? 지나도록 자원해서 동참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는 가난했지만 이번 구제 활동에 우리가 참여할 특권을 달라고 강청했던 거예요.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수준이 이만큼이라면 그 이상을 베풀었더라.
빌립보 성도들은 시련 중에 있었어요. 진짜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 사도는 정답을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가난한데, 극심 가난한데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통째로 사람에게 바친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 바친 게 아니고 주께 먼저 바쳤기 때문에 가능했더라.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를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을 통째로 이 아침에 주께 드리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살짝 약합니다. 우리 모든 심장을 다 들여서 주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좀 약하지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주께 통째로 드리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드릴까 말까 하고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통째로 드려버리면요 쉬워요. 자전거도 앞으로 나갈까 말까 제자리 걸음하면요 죽을 지경인데 달리는 자전거는 룰루 날라요. 허니 어때 기분? I'm so fresh, you know?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께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탤런트와 기회를 통째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건요 아는 자만 드리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느냐?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날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나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통째로 피와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의 것이야. 그 가치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쉽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 나 같은 죄인이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감동 아닙니까? 이 구원을 성취하실 분이 변함없으신 주 예수 그등에 믿어지는 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 내가 이 비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사실,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영광스럽다는 것. 그러니 현실 문제는 그냥 훌쩍훌쩍 뛰어넘는 거죠. 이 기쁨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임을 선포합니다. 드릴 수 없는데, 불가능한 환경인데 그것도 기쁨으로 드려요. 드려놓고서도 더 많이 못 드려서 안타까운 자들, 그런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도 마음이 콩당콩당 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진실되게 무섭게 헌신하며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 다녀도 그리 좋습니까?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눅진하고 막 교회 나누는 게 막 힘들고 막 오늘도 교회 가야 돼 뭐 그러면서 혹시 교회 나오고 계신 분 없습니까? 교회 나가봤자 뭐 좋노,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뭐 나도 예배한다 이거. 눅진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건요, 내 주변에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을 눈을 열어서 좀 싹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을 지켜보고 나 저 사람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요 기뻐요. 이 동네는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죠? 이 동네 지금 깨어 계시는 거 맞죠? 사람이 아무리 눅진눅진해도 이 복음 사역을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 가운데. 누구실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실 줄을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확신 이게 참 좋아요. 확신 딱 해버리잖아. 기분이 갑자기 좋아져요. 여러분 중에서 저 목사는 사투리를 진짜 심하게 쓰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겠어요. 같이 만났는데 살아야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시그널들을 보내고 계신지도 몰라요. 착한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착한 일의 완성은 예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만 조금 확신하면 돼요.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일치된 소원을 지금도 주십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생생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직 살아계시니까요. 여러분이 아직 건강하시니까요.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바울이 그토록 달려갔고 빌립보 성도들이 그토록 기뻐서 정말 자원했던 그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전하는 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우리 각자에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재능과 관계들과 기회들이 있어요. 이것이 언제 가장 의미가 있느냐? 그건요, 주님께 부어질 때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요, 주님을 위해 드려질 때 가치가 있습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하나님과 주님 위에 나누고 섬긴 것만 간직하고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좀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할 텐데요. 저는 요즘 미국에 있는 한국 이민교회가 10년 뒤에를 어떻게 될까를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이민교회 20년 뒤에가 어떻게 될까를 많이 생각을 해봐요. 필요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은 뜨거운 감자 같은 얘기를 좀 하겠어요? 이전에 우리 선배들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에는 다른 데에 여행을 안 갔어요. 이전에 우리 선배들은 열심히 비즈니스 하다가도 토요일 저녁이 되면 비행기 타고 전부 다 모교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전에 우리 선배들은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죽어도 이 위에서 죽으리라고 교회에 그냥 나를 갖다 바쳐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주일학교 부서에 사역자가 없으면 그냥 기도를 하면서 막 좋은 전도사님 올 때까지 막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해요. 근데 요즘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주일학교 부서에 사역자가 없으면 우리 자녀들 이러다가 말씀 못 배울까 이래가지고 다른 교회를 가버려. 그럼 우리 교회 다음에 좋은 전도사 오면 어떻게 다음에 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할 때 정말 무섭게 사랑했거든요. 지금 이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에서 내 입에 달면 좀 있다가 내 입에 좀 써면 떠났다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한국 이민교회는 상당히 건물은 있는데 건물만 있고 사람들이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교사 선생님들이 많은 데에서 막 계속 선포해서 부담을 막 팍팍 줬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교사 선생님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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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엄청 들렸어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 속에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주님이 말하기를 너는 왜 우리 성도를 핍박하냐 그러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랬거든요. 머리 대신 주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시리어스하게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것이 이민교회, 한인교회 10년, 20년을 후에 어떻게 될 건가를 같이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믿음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생각을 많이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 부족한 목회자의 고민을 숙제로 좀 같이 나누어 보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 교회 하나 잘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이민 한인교회에 대한 숙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성숙을 내다보며 기도함으로 기쁨이 온 것입니다. 바울이 기뻤던 것은 다 완성되어서 기뻤던 게 아니에요. 이 지구촌에 있는 어떤 교회에도 완벽하게 100%인 교회는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기도 속에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성숙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이 행복한 바울의 속마음을 한번 보시겠어요?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안에 빌립보 성도들이 가득히 들어와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한글과 영어하고 달리 이게 좀 주어 순서, 주체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단어가 헬라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정말 잘 강해하시는 헬라어 교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두고 이렇게 읽는 게 더 문맥상 맞다고 하시네요.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여러분의 마음 안에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체가 바울로 읽어도 돼요. 근데 주체를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여러분의 마음 안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어도 괜찮아요. 더 정확한 헬라어의 번역은 이렇게 읽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이 섬김이 기쁨으로 가능했다.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품으면 못할 일이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겁니다. 심장은 마음보다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심장은 사랑이나 동정심이 생기는 발원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사랑으로는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목자의 심정으로, 그 목자의 심장으로 너희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앉혀놓은 자리가 어디죠?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쭉 기도를 했을 때 누구를 위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이든 언약 공동체 식구든 아니면 다가가기 힘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중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 지고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기도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야 할 정도로 우리 마음에 이 기도가 딱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가 사랑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분별력, 뒷선문이고 바울의 기도가 열매로 귀착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아니 바울이 기도할 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궁핍하고 핍박 중에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핍박을 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 선교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물질과 핍박을 위해서 기도할 법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이미 풍성한 사랑을 간직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하고 증가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배우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해야 될 기도의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 사랑 속에 지식과 총명을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의 생각과 마음에 아주 센서블하게 됩니다. 사랑을 키우려면요, 서로 알아가는 것보다 아니라 이 사랑에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총명한 눈이 필요한 겁니다. 이 총명은 이해력이고 통찰력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정서적 필요와 현실적인 필요를 보는 눈 말입니다. 지식과 총명의 사랑이 증가되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아까 교회 한인교회 20년 미래를 얘기를 좀 해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는데요, 앞으로 시대는 분별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교회의 목회자들, 직분자들은 분별력이 있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별력이 빠진 감정적 사랑을 하다 보면 교회가 황폐해져 버려요.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저 소문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여기저기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분별력이 있는 정의와 정직과 사랑이 함께 민글된 리더십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내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들은 상당히 많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지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인 이민교회들마다 분별력이 있는 총명한 사랑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가치 혼돈의 시대, 모두가 다 옳다고 하는 시대,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뭘까? 진짜 기쁨과 가짜 기쁨이 뭘까?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뭘까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우리가 늘 우선순위에 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러한 간구가 그 누군가의 성숙을 내다보면서 말이죠. 내다보면서 드린 기도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쁨으로 그분들의 성숙을 위해, 나의 성숙을 위해 기도하면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이 맺어준 관계의 기쁨이라고 정했어요. 이 관계의 기쁨을 깨닫기 위해서는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감사한대요. think에서 thank가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기쁨이 오는 거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신다면 아직까지 복음의 의미가 다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만나러,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얼굴을 익히려, 어떤 경우에는 한인 공동체가 주는 그 어떤 포근함 때문에 오시실 수도 있어요.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환영하는 순간 속에서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에 오셨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모시고 왔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곳까지 모시고 온 거거든요. 복음 안에서 만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만남 속에 깊은 관계가 경험되려고 하면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요즘 교제 속에, 교회 오는 것 속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사가 어쩌면 세상의 이슈가 되어 있거나 나의 자랑이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할 때 주님이 부어주셨던 은혜를 가장 먼저 나누는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계가 되십시오.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사이가 되고 관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이, 그런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수고에 동참하십시오. 물질로 격려하십시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관계의 그물망을 통해서 빼앗기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에게 안겨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면 기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면 한 번 더 만나고 싶습니까? 생각만 해도 에너지와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가 기쁨의 원천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기쁨의 생수를 마시고 사역이든 섬김이든 삶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확신찬 기쁨을 세상에게, 사람에게, 상황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치 있는 기쁨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